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정 모든 삶 속에 충만하게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한 분 한 분의 각자 인생 이야기가 다 있을 것입니다. 그 인생 이야기를 한번 들려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리면 아마도 밤을 새워서 이야기하신다 해도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인생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각 나라마다 역사가 있고 세계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세계사가 있습니다. 교회도 역사가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가리켜서 교회사라고 합니다. 기독교 교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때가 참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초대교회사 첫 번째 장을 펼칠 때 첫 번째 단어가 때가 참에라고 그렇게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관계는 단절된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오시는 그때가 너무 더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더디다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때에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도 때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영어로는 타이밍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주 타이밍에 잘 맞을 때에 절묘하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성경은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열매 맺을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고 모든 것에 때와 기한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아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 때가 가장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내 때가 정말 아름다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셨다.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잠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말하는 것에 있어서도 타이밍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25장 11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간이라. 아멘.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타이밍이 좋은 때에 말하는 것, 적절한 때에 말을 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똑같은 말인데도 어떻습니까? 때에 맞는 말과 때에 맞지 않는 말이 너무나 다릅니다. 때에 맞지 않는 말은 마음에 상처가 되기도 하고 때에 맞지 않는 말은 그 말로 인하여서 좋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적절한 때에 맞는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때로는 큰 격려가 되기도 하고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가운데 수많은 축복이 있지만 그 축복 가운데 한 가지가 있다면 때를 따라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비가 와야 할 때 비가 오고 비가 오지 말아야 할 때 비가 오지 아니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의 축복의 말씀들 가운데서 12절 말씀에 보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저는 마음에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때를 따라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셔서 때를 따라서 위로부터 주시는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때를 따라서 풍성한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넉넉히 능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에스더서를 보면 어떻습니까? 아가서의 말씀같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어떻게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을 수 있느냐? 성경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BC 539년 10월에 바산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다음 해에 BC 538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BC 515년까지 수르바벨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은 49,897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가 바사 페르사의 국법을 어겨 폐위된 와스디를 대신하여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르 왕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않은 유다인들의 수는 약 6만 5천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포로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방 땅에서 느헤미야와 같이 에스더라고 하는 그 여인이 왕비가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이, 그것도 포로 2세가 왕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사건입니다. 에스더가 왕비로 있을 때에 유다 백성들에게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신하 총리 되신 하만은 옛 모세 시대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인 모르드게가 이방 우상신에게 절하지 않고 하만에게 무릎 꿇고 절하지 않는 것을 못마땅해 여기던 차에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임을 알게 되면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에 거주하는 유다인 모두를 멸살시키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악한 계획입니까? 하만이 아하스로 왕에게 유다인들이 왕의 법을 지키지 않고 무익한 존재들이니 진멸해 달라며 간청하고 또 은 10,000달란트를 뇌물로 바쳤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의 요구를 받아들여 왕의 반지를 빼서 하만에게 주면서 하만의 마음대로 하라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12월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유대인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물질을 몰살하고 재산을 몰살하고 어인을 찍어서 왕이 조서를 전국 방방 곳곳에 붙이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모르드게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만이 유다인들을 몰살시키려는 계략을 알고 굵은 베옷을 입고 대성통곡하였습니다. 바사 전국에 흩어져 사는 유다인들도 이 사실을 알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왕후 에스더도 이 사실을 알고 얼마나 심히 근심했겠습니까? 모르드게가 하닥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에스더에게 아하수에로 왕에게 유다 민족을 구원해 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해달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모르드게의 말을 전해들은 에스더가 하닥을 통해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이 만약에 자신을 부르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30일 동안 벌써 부르지 않았는데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내가 나가면 죽게 되고 만일 그 순간에 왕이 금호를 내밀면 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르드게가 하닥을 통해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내가 왕궁에 있다고 홀로 살아남으리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을 바로 이때 유다 나라 백성들이 몰살될 이기의 때를 위하여 왕으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모르드게에게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에스더가 내시 하닥을 통해 사촌 모르드게에게 회답하기를 수산성의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에스더 자신도 3일을 금식한 후에 나라와 궁중의 법도를 어기고 왕에게 나갈 것이니 죽으면 죽으리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왕에게 나갔을 때 왕이 그물을 들지 아니하면 죽게 되는데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러나 기도한 이후에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보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를 보고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금물을 내어 미니 에스더가 그 그물 끝을 만졌습니다. 왕이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에스더여,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입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에스더가 자신이 왕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했으니 왕이 좋으시면 하만도 함께 잔치에 참여하도록 청하였습니다. 왕이 하만을 대동하고 에스더가 왕을 위해서 베푼 그 잔치 자리에 오니 에스더가 왕과 하만에게 내일은 하만을 위해서 잔치를 열 것이니 그때 청을 말씀드리겠다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그날 밤에 아하수에로 왕이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왕조실록을 내시에게 읽으라라고 하고 듣던 중에 모르드게가
아하스웨로 왕을 암살로부터 구한 내용이 나오므로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려고 마음을 먹고 하만을 불러서 왕의 목숨을 구한 사람에게 어떻게 예우해야 옳으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에스더 6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9절 시작.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펴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변호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대로 오히려 하만이 모르드게를 그 말에 태워서 왕복을 입히고 거리로 나가서 왕이 존귀케 하시는 사람에게 이와 같이 대우하리라 라고 하며 외치게 되었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전화위복입니까? 왕을 구한 공로가 또 드러나 모르드게는 복직이 되어서 대궐 안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에스더가 베푼 연회에 왕도 하만도 참석하였습니다. 왕이 에스더에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또 말했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왕에게 자신의 목숨과 유다 백성들을 살려달라라고 간청했습니다. 나와 내 민족이 죽게 되었다고 에스더가 왕에게 말하자 왕이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냐라고 하자 에스더는 서슴없이 하만이라고 지목을 하였습니다. 왕이 노하여 하만을 나무에 매달으라고 하니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그 나무에 오히려 하만이 매달려 처형되었습니다. 또 에스더의 요구대로 왕의 조서가 취소되어서 유다인 6만 5천여 명이 목숨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가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실 기적과 이적을 생각하면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을 생각하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기적은 무엇입니까?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손길이 바로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시다면 나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의 현장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성경 전체 속에서의 구속의 역사를 봅니다. 하만은 누구입니까? 아말렉의 후손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창세기 15장 말씀 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출애굽기 17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신 이후에 약속하셨습니다.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그 자녀들과 더불어서 대대의 영적 싸움을 싸우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 한가운데서 그 영적 전투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또한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기도는 상황을 역전시키는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은혜는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에스더를 왕비로 세우신 것은 이때를 위함이라. 에스더가 왕 앞에 섰을 때 사랑스럽게 보인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모르드게에 대한 것을 갑작스럽게 왕조실록을 통해서 본 것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에스더에게만 이 때를 이함이 아닙니다. 에스더에게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이때를 위함입니다. 세 번째는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저는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목양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대한민국 경상남도 김해, 장유, 유라의 크지 않은 도시에서 목회하지만 늘 마음 가운데 한국 교회가 있고 세계 열방의 선교사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분, 그것만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이 나라의 모든 교회가 더더 힘있게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이 더 힘있게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의 미랄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체의식 아닙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지체의식이요, 전 세계 열방의 이 나라 이 민족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로 되어져 있다는 지체의식. 네 번째는 마침내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먼저 모르드게와 수산성의 유다인에게 사흘 밤낮 금식을 요청하고 자신도 금식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는 왕궁의 규례를 어길 것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 진언할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목적이라면 죽으면 죽으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 같은 큰 태산과 같은 수많은 환경들이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까? 나는 도저히 이 환경을 변화시킬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에스더가 바로 그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순종으로 나아가고 말씀을 믿고 나가는 가운데 변화될 것 같지 않은 그 환경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였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다이애나 부어라고 하는 사람이 에스더 효과라고 하는 책에서 에스더 효과는 상황이나 사건의 흐름을 바꾸는 강한 영향력을 말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건들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 우리가 갖게 되는 강력하고 결정적인 영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있는 그곳에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세워주셨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세워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곳곳에, 사회 곳곳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엄청난 일로 인하여서 나는 이 상황을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까? 에스더와 유다 민족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함께 기도하며 믿음을 통해서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믿음으로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나가는 가운데, 말씀을 믿는 가운데, 순종으로 나가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누리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축복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